오랜 시간 청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가끔 청년들이 찾아와서 청년들만 전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두 청년 커플이 찾아와서 그들의 결혼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를, 또 그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형제를 따로 불러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 이전에 어려웠던 기억들을 다 덮고 갈 수 있겠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을 수 있겠어?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불쑥불쑥 이전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텐데, 이전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괜찮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고요. 다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상식적인 대답이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 훨씬 더 세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청년 커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이야기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전히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에 등장하는 죄를 결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결혼과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전의 관계들이 있었느냐와 관계없이 결혼과 동시에는 이전의 관계에서는 모두 죽어버린 사람이 되고, 결혼과 동시에 지금 내가 결혼한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 순간 죄에 대해서는 그 즉시로 완전하게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그렇게 우리가 신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So now what? 구원받은 신자가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세 가지 짧은 답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 언어를 유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신분을 결단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분을 뺏어갈 수도 없고 정체성을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실체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할 수는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결혼한 남자는 누구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누구의 아빠라는 정체성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아빠라는 자기의 정체성, 남편과 유부남이라는 자기의 신분은 결코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유부남입니다. 그러나 유부남의 정체성을 가진 그대로 그의 몸으로는 얼마든지 허튼 짓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몸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시간과 물질로 얼마든지 해서는 안 되는 상식 밖의 남편의 일, 상식 밖의 아버지의 일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남성으로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과 상식적으로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에 내 아내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여성도 이성으로서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는 것, 그것이 결혼한 남성으로서 임무를 완수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집에 가면 우리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맺었던 그 결혼 서약을 생각하면서 또한 결혼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부남의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기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매번 죄에 걸려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난 안 돼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패배의 DNA로 가득 차버린 거,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상식이 상식인 양 오늘날 죄 가운데 넘어져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패배의 DNA를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편단심 한화 이글스의 팬입니다. 원래 한화 이글스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제법 강팀이었습니다. 빙그레 이글스였을 당시에 거의 매번 순위권 안에 드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상위 팀들이 겨루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적이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 매번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하나 앞, 두 개 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자는 한화 이글스에 패배의 DNA가 새겨졌다라는 기사를 써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달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드디어 11년 만에 암흑기를 깨고 한화 이글스가 정규 시즌 3위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올해도 꼴등이 아니면 꼴찌에서 바로 하나 앞, 두 개 앞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꾸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를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기는 게 너무 어색해요. 오늘도 이겼대요. 막 마음이 불안해. 왜 이겼지? 도대체 한화 이글스가 왜 이러는 거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1년 동안 내내 졌거든요. 이기다가도 지고 있으면 끝에 보면 끝에도 져 있고 계속해서 졌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되면 묻는 질문, 오늘도 하나 졌지? 당신은 왜 그렇게 지는 팀만 응원해? 10년 동안 저에게 내내 물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한화였어요. 작년에는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고 지고 있으면 당연히 질 것 같았는데 올해는 자꾸만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였죠? 한화 이글스에 승리의 DNA가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시즌이 끝나면 이제 그런 기사 하나 써주는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팀이 패배의 팀에서 승리의 DNA가 심겨진 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유명한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 영입해가지고 한화 이글스가 이번 시즌 잘한 걸까요? 아니요. 올 시즌에는 선수 영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하는 선수, 유명한 선수 영입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화 이글스가 경기장을 멋지게 바꿔가지고 선수들이 훈련을 잘해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팀 중에 경기장이 제일 후진 팀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해 한화 이글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똑같은 팀원들을 가지고 똑같이 경기를 나가는데 이토록 다른 팀이 되었는가? 뭐가 바뀌었는지 가만 보니까요,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독이 바뀌었어요. 선수들은 다 그대로인데 감독이 바뀐 거예요. 경기를 운영하고 팀의 작전을 지시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들에게 때로는 꾸짖어주는 그 감독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 팀 안에 깊게 심어져 있었던 패배의 DNA는 떠나가 버리고 승리의 DNA가 이 팀 안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프로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박수를, 때로는 꾸짖음을 대해주며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있다면 그 감독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적군이 되는 죄를 대해서 싸울 때 그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죄 앞에 넘어져 울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독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지시하는지 감독님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불방망이를 들고 날아오는 죄를 후려쳐라라고 말씀하시면 자신 없어도 내가 꼭 아웃당할 것만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불방망이 들고 죄를 향해 후려치면 됩니다. 날마다 성공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야 플라이로 물러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내야 땅볼로 물러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라면, 신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패배의 DNA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불의의 연장이 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만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지체로서 불의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결혼의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한 여인의 남편이요, 여러 자식들의 아버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무시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서, 눈과 귀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전혀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의의 연장으로서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 가운데 즐거움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지체 곧 입술로는 험담을 일삼고 우리의 지체 곧 눈으로는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들과 이미지들을 즐겨하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져서는 안 되는,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즐기고 있으며 우리의 발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즐겁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의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우며 비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의의 연장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후반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결혼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라면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서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그토록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헷갈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우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은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잘라버립니다.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하고요, 가차없이 우리를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99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100번째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를 밀어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떠올랐어요. 의심 아닌 의심이 하나 떠올랐어요. 죄에 맞서 싸우려면 그들의 생각에는, 또한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부터 10까지 그야말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것 없이 철저한 율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또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 은혜가 있으니 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 죄를 지지 말라는 얘긴가?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니 오히려 방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방탕함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떠올랐어요. 15절이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은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무서울 게 없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복종과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개념들로 그들의 상식을 사용해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모든 인류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죄의 종이 되는 방법과 순종의 종이 되는 방법으로 단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 구분을 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 곧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를 드러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이 순종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순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영원히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 제법 많이 만났고요, 신자들에게 상처받아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린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은혜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여 온 교회의 편중된 가르침, 그리고 전도를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봐라는 말로 축소하여 가르치게 한 교회의 잘못된 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로 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교회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굳이 집에까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군을 제대한 사람이 자기가 제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지인들을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데리고 가서 전역 증명서 눈앞에 흔들면서 나 제대했지라고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삶으로서 민간인 된 그의 신분을 증거하고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꼭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다 생각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지혜롭게 넘어서고 다스림으로써 신자된 자기의 모습을 증거하고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7절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누구였대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18절에 보니까 누가 됐대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상식에 호소하는 겁니다. before와 after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는 BC와 AD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와서 보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before와 after가 BC와 AD가 명확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너무나 문화적이 되어버려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고 급진적이지도 않은 그야말로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온데간데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진리를 풀어나가는데요. 19절 보셔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하였던 노예 제도의 예를 들어 설명을 시작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A의 종은 동시에 B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B의 종은 동시에 A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죄의 종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은 동시에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한 종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예로 한번 좀 바꾸어 보죠. 저희 부부는 약 4년 전까지 AT&T 통신사를 사용했는데요. 어디를 가나 잘 터진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전화기 기계값을 포함해서 이 통신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통신료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데이터가 200메가만 사용되는 플랜을 사용했었고요. 어디 먼 길을 신방으로 다녀오려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놓고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그 데이터가 오버되는 바람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프린트라는 다른 통신사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직 미처 갚지 못한 모든 전화기 값을 갚아주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때문에 해약금도 내주면서 더 좋은 전화기와 더 많이 쓸 수 있는 데이터 플랜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연찮게 청년부 수련회 지역 답사를 다녀오던 중에 충동적으로 스프린트 대리점에 들어가서 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계값을 포함해서 AT&T 계약 중도에 해지한 모든 페널티를 스프린트가 다 갚아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더 이상 AT&T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AT&T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T&T를 떠나고 났더니 스프린트가 찾아왔습니다. 스프린트에 묶인 존재, 스프린트와 함께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건 있어요. 가격이 쌉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스프린트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프린트는 저희에게 새로운 기계를 주고 새로운 플랜을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 부부는 AT&T에서는 자유해졌지만 스프린트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T&T에 묶여있던지 스프린트에 묶여있던지, 여러분의 예를 들자면 버라이전에 묶여있던지 T모빌에 묶여있던지, 무슨 얘기죠? 동시에 두 개의 회사, 두 개의 통신사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삶이 마치 이와도 같다는 겁니다. 죄에도 묶여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묶여있는 그런 신자의 삶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에는 30% 정도 걸어놓고 하나님께 70% 걸고 사는 삶, 반대로 하나님께 90% 걸어놓고 죄에는 10% 걸어놓고 사는 삶,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지 하나님의 노예로 살던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9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지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체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느냐? 이 지체가 자기를 내맡기는 대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뀝니다. 이전에는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내맡겼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자기 지체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지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향하는 대상, 우리가 목적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7대3 가르마에 자리에 조용히 앉아 좌우로 몸을 흔들며 조용히 기도하는,
왠지 조금은 침울해 보이고 왠지 조금은 슬퍼 보이는 사람을 쉽사리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성격이 달라도 모두 다 사도였고, 우리 교회 김명훈 집사님과 조용태 집사님의 성격이 달라도 모두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의 집사인 것처럼 우리 각각의 지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 우리 모두가 함께 목적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목사와 집사는 다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편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할모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지체일지라도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 함께 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목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꼭 빼닮은 거룩함에 이르러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서는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아주 조금씩, 아주 더디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도대체 당신들과 내가 다른 것이 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무릎을 치면서 Wow! They are so different. She's so different. He's so different. 오히려 우리를 향해 감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초대교회 시절에는 핍박과 탄압과 죽음이 있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향해 They're just so different라는 감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상식이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자리해야 되는 상식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삭슬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종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서 죄의 종이 받을 삭, 또한 의의 종이 받을 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삭을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죄의 종으로서 열심히 죄를 지으며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보수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삭은 다름 아닌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삭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죄의 삭의 반대말로 의의 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죄의 삭이라는 반대말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의 삭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의 삭이라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로서 실천되어지고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지탱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삭스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다음 해에도 계속하여 닥쳐올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두 가지 선택권이 늘 놓여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와 맞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완전하고 영원토록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 신자가 살 수 있는 죄에 대한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번 한 번만 딱 더 죄를 지을게요. 다 그러고 사는데 저라고 뭐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하여 핑계하고 타협하고 포기함으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어디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순종하며 살아갈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결혼한 남성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사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행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군을 제대한 민간인이 제대한 지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군복을 입고 주구장창 군대 이야기를 하며 과거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대단히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신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그것보다 더 가련하며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배우자가 정해놓은 룰을 깨트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고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다만 그 룰을 깨트림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마음까지도 깨트릴까 염려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노심초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은 가당치도 않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날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삶,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건 역시 신자의 상식입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자의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